말기 암 환자의 연명 치료 계속할 것인지 고민이 깊습니다. 품위 있는 인종을 맞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기봉 기자입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이 누워있는 이 환자는 뇌종양으로 3개월 넘게 온수 상태입니다. 아무런 치료도 없이 생명보조장치로 간신히 목숨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쉬고 먹고 호흡하고 이런 그런 기능들만 저희가 도와주는 거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의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돼야 할지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보호자들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생각을 하셔요. 가족도 힘들고 치료도 치료지만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겠다는 환자도 많습니다.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에요. 의료계는 연명치료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절차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소생 가망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한 해 7만 명이 숨지는 암,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하고 품위 있는 인종을 맞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기복입니다. 네, 그 짧은 뉴스를 봤습니다만,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소위 임종문화라고 하나요?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나라 임종문화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죽음 예비학교를 시작하게 됐느냐 저에게 묻고 그랬는데, 엊그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왜 그걸 시작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소위 영안실이라든지 혹은 중환자실 같은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혹은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 환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의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영화라든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드라마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짧은 면회 시간만 잠깐 만날 뿐이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분들이 그런 임종 환자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다지 없습니다. 짧게 그저 가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냥 기도할 뿐이지 특별히 영적으로 돌보고 할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소위 응급실의 수칙 가운데 ABC라는 게 있습니다. A, 에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확보하라. B, 브레이싱, 그래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넣어서 산소호흡기로 사람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C, 컬큘레이션,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자꾸만 피가 공급되도록 AB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40대에도 죽고 50대에도 죽고 혹은 60대에도 죽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의학이 발전함으로 해서 겨우 그냥 몇 년씩 그렇게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런 불쌍한 환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환자 자신이 좀 오랫동안 치료받고 싶다 그런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도저히 이 환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심각한 사실은 사회 문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많은 그런 약과 많은 그런 의료진을 혜택을 받으려면은, 혹은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생명을
병원에서는 연장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소위 영리주의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인도주의적인 의사도 있고 좀 이렇게 신앙 가진 분으로서 환자를 정말 인격체로 대해주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분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 이 죽음 예배학교 할 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에 어느 환자분이 있어서 신방을 갖다 드리는데 그냥 다 벗겨놓고 커튼도 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듯이 이 환자분들에게 누가 찾아가지도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가족인데 미처 바빠서 그분에게 찾아가지 못하니까 전혀 이 간호사거나 아니면 이 호스피스 같은 이들이 돌볼 겨를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영안실 같은 데도 가보게 되면 장례식장도 가보게 되면은 이건 정말 크리스찬들이나 기독교 신자들의 영안 임종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영안실의 종교적인 그런 예배 외에는 뭐 전혀 기독교식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르기도 하지만은 또 장례식장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므로 되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고 또 혹은 임종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이런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정말 죽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냥 안타깝게 죽지 말고 평안하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자꾸만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잘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사람이 아파가지고요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은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아팠다고 해서 막 찾아가는데 실제로 저는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니까 한참 뒤에는 성도들도 잘 안 찾아오더라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때는 제일 많이 찾아가는 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살아계실 때 저분이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안심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죽은 다음에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잠깐 갔다 그만 나와버리잖아요. 참 그러니 이런 임종을 우리가 성도답게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요 오복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복이 뭡니까? 장수하는 거, 수, 그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강령, 건강하게 지나는 거, 이거 또 복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덕을 베푸는 거, 이것도 복이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오복 중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고종명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아주 고상하게 이 임종을 자기 집에서 그것도 편안하게 맞이하는 거, 이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여겼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현대인들이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만 해도 거의 이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데 빌라 같은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단독주택처럼 이렇게 임종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상을 치를 만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경우 대개 병원에서 죽고 아니면 거기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영안실에서 그저 계시다가 그만 화장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산소로 가는 거, 이게 그냥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 예식이라든지 종교 의식을 베풀 기회도 별로 많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목사와 그 환자가 친밀하게 이렇게 가깝게 대할 만한 그런 사실은 여유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로 이렇게 의식이 안 돼서 그렇지요. 실은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임종실이 병원에 필요합니다. 임종실. 네? 예전에 우리 송장로님 병원에 계실 때에 그 세종병원에 여러 차례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송장로님께서도 그 머리 의식은 멀쩡한데 옆에서 막 악악 소리 지르고 그리고는 흰천 덮어가지고는
돌아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아파서야 중환자실에 있지만 의식은 멀쩡하니까 옆에 소리 지르는 거, 신음 지르는 거, 죽는 거를 다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통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주 심하게 질병을 앓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진통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환자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대만 같은 데는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맥케이 호스피스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맥케이 호스피스 센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정원식으로 꾸며놨어요. 호스피스 병동을. 임종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60개 병실 정도 됩니다. 1인실이죠, 물론. 그래서 환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마지막 임종 때까지를 지나게 해주는데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한 2,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사분들도요, 가운을 입고 양냄새 퉁기면서 그걸 들어가지 않고 임종실 들어갈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리고 호스피스들의 이런 돌봄을 받으면서 임종을 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도 누구든지 와서 마지막 인사도 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중환자실 같은 데서 임종하는 환자들 보십시오. 언제 가족들하고 손이나 제대로 잡습니까? 그냥 막 가족들 막 나가라고 그러고 뭐 누구 됐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산소호흡기 갖다 붙이고 막 그래프로 막 이것저것 갖다가 기계 갖다 대고 말이죠. 그리고는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그 제세에 들어가잖아요. 언제 뭐 환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거나 이럴 기회조차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병원의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임종병동이나 호스피스 병동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남대학병원, 아산병원, 지금 강남 성심병원, 서울대병원 해가지고 5군데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고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한 칸에다가 침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 가족들하고 이제 임종을 맡도록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 태어나면은 얼마나 비싼 분유를 먹이고 아주 고가의 그냥 애기들도 요즘 명품족 있잖아요. 명품족. 막 뭐 머리 수건 씌우고 막 그냥 뭐 이것저것 옷도 그냥 외제 갖다 입히고 그다음에 뭐 이유식 같은 것도 아주 고급으로 먹이고 과일이면 뭐 그다음에 산소 막 공급비면 이렇게 가지고 애기들 낳았어요. 또 그다음에 애기들 태울 때도 뭐 보행기, 자전거, 장난감 장난이 아니죠. 막 몇십만 원, 몇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고가의 가구들을 갖다 방에다 들여놓고 말이죠. 또 학교에 보내도 뭐 우리나라 학교 시시하다고 국제학교 보내기도 하고 뭐 바이올린이 무슨 악기를 가르친다고 돈도 수천만 원씩 들여서 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시킬 때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귀하게 자라고 그렇게 귀하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는 아주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그 참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런 데 대한 그런 의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쓸쓸하게 아니면 전혀 정말 차가운 데서 그냥 이 소독약 냄새나 맡으면서 그냥 그렇게 임종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임종 그 때에 지었던 글을 제가 하나 스크립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병마와 싸우던 이 병실 이제는 비워줘야 되겠다.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떠날 길 편안한 곳에서 가게 해다오. 의사 선생님이 말했자니 오늘 혹은 내일이라고. 너희들 할 만큼 다 했다는 건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 효녀인 건 나도 안다. 곧 떠날 몸에 더 이상 주사나 약을 넣지 말아다오.
몸에 박힌 고무관도 이제 떼내거라. 힘든 모습 보기도 싫다. 심장이 멎더라도 심폐소생술인지 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된 몸에 전기 넣지 말고 숨이 멎더라도 산소 마스크 씌워놓고 억지로 숨 쉬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면 담담히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몇 시간 며칠 늦춰본 즉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같이 신고해온 환자에게,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눴던 환자에게, 다른 환자 돌보느라 바쁜 의사 간호사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눈 감기 전에는 병실의 전등이 아니라 환한 햇살을 보고 싶구나. 약품 냄새가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구나. 마지막 가는 길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감으면 손을 살며시 잡아다오. 남은 너희가 편해야 떠나는 나도 편하단다. 호스피스 병실에 있던 어떤 환자분이 이 글을 짓고는 돌아가셨어요. 어때요? 정말 병실에서 그냥 그렇게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나 많이 편의주의나 그렇죠. 영리주의 때문에 사실은 이미 돌아가실 그런 말기 환자다 아니면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더 이상 사실은 영적으로 돌볼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티벳과 같은 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병원에 두지 않고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이 떠나지 않고 그 마지막 가는 부모라든지 형제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와 같이 죽을 때는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든지요. 그런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죽음의 길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002년도 신한계 잡지에도 그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간다고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 다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재에도 썼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숨이 멎은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장례 절차를 다 이야기하고 그냥 거기서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는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표현은 못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느낄 수 있고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를 실제로 느낀다고 그렇게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잘못 이렇게 이상하게 묘사를 해서 그렇지요. 실은 죽음의 순간에 실제로도 그때 얼마나 많은 이 사단 마귀와의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정말 붙잡아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저를 구원하기를 원할 때에 그때 목사가 기도하고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때 가족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될 거예요. 임종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임종 문화라든지 이런 장례 문화 같은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맡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고상하게나 편안하게나 혹은 위험 있게라든지 품위 있게 죽는 죽음들을 우리 의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날이 더워도 만약에 3월달이 날이 더워도 반팔을 못 입습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았다 할까봐. 6월달에 반대로 추워도 긴팔 옷이거나 외투를 꺼내 입습니까? 못 입습니다. 왜요? 나는 좀 그걸 입으면 몸에는 그걸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렇죠? 우리 가족 미국 가서 할 때는요, 한여름에도 긴 부츠 신고 외투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상관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거의 팬티 차림으로 활보하고 뛰는 사람 봅니다. 그래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의식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정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추워도 여름이면은 그냥 짧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는 식으로 사는데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하고 우리들의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도 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아니요, 더 이상 그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여기면은 우리가 모셔다가 마지막 때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가족들은 전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이제 오늘이다 내일이다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의논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너희가 종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종교의 성직자를 불러다가 이를 위해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게 해라. 그리고 믿지 않는 병원 의사랄지라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순간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게 하고 그리고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시편 23편과 같은 구절을 읽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환자분들이 마지막 임종자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고요하게 주무시듯이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임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자세로 임종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살신성인 그렇게 희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역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이 보지요. 큰 소리치고 애국자인 양 하지만 정작 중요한 때는 피하거나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저는 오늘 모세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모세와 같은 임종, 그가 7절 말씀 우리가 외울 말씀으로 적어놨습니다. 늙어 120세가 되었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얼마나 이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되면은 귀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모세와 같은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15쪽 15쪽 임종을 앞두고 자 성도들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임종을 만하게 앞둔 환자들은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죽음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글이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이해가 되고요. 젊은 분들은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분입니다. 이분은 죽음을 용납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죽음 준비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용납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으나 아직도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왜 죽습니까? 아직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가 죽음을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부하셨나요? 아니요. 스데반이 죽기 싫다고 발버둥 쳤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위인들이나 성경 인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분들 보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 말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담담하게 야 너희들 이제부터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백성들 위해서 설교하면서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축구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죽음을 용납하는 그런 자세가 성도의 임종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픈 걸 위해서 보험도 들고, 그죠? 노후대책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대학 학자금 마련, 뭐 저축이라든지 교육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나중에 늙으면은 어떻게 하리라 하는 걸 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리고 요만큼만 우리가 여행을 가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뭐 지도를 사다 놓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여행사 비교해봐가지고 요금이 싼가 비싼가, 우리가 갈 곳은 어떤 곳인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자리에서 사진도 찍고 얼마나 돈이 들었는가, 무슨 일이 없었는가, 얼마나 요즘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 신혼 부부들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결혼합니다. 물어보면은 신혼여행 가는데요, 준비를 그냥 많이 해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잠깐 여행 가는 거에 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면은 그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죽는 순간에 막 괴로워하면 어떡할까? 내가 죽는 순간에 막 그냥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르면 어떡할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걱정하면 나중에 그렇게 죽을 때 고생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내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쳐보십시오. 더 빠져들어갑니다. 나 죽었어. 그러죠? 이렇게 막 엎드리면 물 위에 뜹니다. 그런 거지. 그냥 막 살겠다고 거기서 막 발버둥 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러 온 사람도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뭡니까?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의 딸이요. 여기다 제가 적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 딸이, 수시, 대학 1학기 수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는 합격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얼마나 그 수능고사 때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수능고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애는 벌써 학교에 딱 붙어 놓으니까 수능고사 걱정을 안 하잖아요. 당연하겠죠. 왜요?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걸 믿는다면 죽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 딸은 아주 그냥 행복하게 대학 잘 다니고, 그것도 지금 교환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이제는 가을 학기 때는 저 미국 휴스톤에 가서 공부한답니다. 내외가요, 친구 딸이 합격하고 나서 내외가 마치 우리 연합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얼마나 아주 그냥 기뻐하던지요. 남들은 수험생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아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팽팽 놀더라고요. 그렇게 놀아도 야 이놈아 너는 고3인데 왜 노느냐고 때리지도 않아. 왜냐면 얘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책이나 보고 영화 보고, 도리어 친구들 미안해서 못 만나지요. 아주 그냥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약속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종자들의 준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리 우리가 알아두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이거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저 목사가 바쁠 터인데 뭐 귀찮게 할 필요 있나. 세상에 임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임종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새벽이 됐든 뭐 한낮이 됐든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요청을 하십시오. 임종 때에 목사의 기도를 받고 숨지는 거, 이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아까 오복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6번째 복은요, 목사가 임종을 지켜보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럼 목사가 죽을 때는 누가 지켜주지요? 안 목사님?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지켜줘야지. 세 번째,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임종의 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평생 사랑의 부채 또 은혜의 부채 여러 가지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았거나 아니면 또 혹시나 오해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임종 전에는 다 풀고 또 감사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거 자세히 알려줘야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사후에 내가 시신기증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떤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그래도 그걸 미리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유언도 한번 써보세요. 언제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 한번 유언을 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매번 썼다가 뭐 버릴지라도 그거 한번 쓰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게 해마다 한 번씩 이 유언을 쓰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설교한 다음에 유언을 쓰도록 한대요. 어디냐면 신월동 고영복 목사님네 교회. 고영복 목사님네는 아예 한 번씩 설교하고 유언을 쓴대요. 총회 때 우리 교회에서 죽음 예비학교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참 귀한 일인데 그 책 나도 한 권 보내주시오. 그러더니 그분이 뒷자리에 서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우리처럼 수련회 가거든 꼭 관에 한 번씩 청년들은 들어가 봐라. 입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말 되거든 유언장을 쓴다. 성도들에게 유언장을 다 쓰게 하고 회수해서 당신이 받아놨다가 진짜 돌아가시면 그 유언장을 그 가족들에게 내놓고 안 돌아가시면 그냥 또 불태워버리고 다시 연말 되거든 쓰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참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미리 남기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죽음의 전에 언제 성경을 읽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기력이 어디 있습니까? 뭣도 모르는 소리지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을만 하시거든, 조금이라도 볼만 하시거든 성경을 들려주시오라고 하고 성경을 읽어주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참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종자 가족들의 준비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목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 혹은 장남이 혼자 결정한다든지 혹은 집안의 어른 누가 혼자 결정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장례식장에서 막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장례 끝나고 나서 그냥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같이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에 조문을 갈 때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이 장례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꼭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앞에 형제들끼리 유산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엔 동생이 형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큰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던 사장인데도 더 땅을 건물을 얻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가족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꼭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학교 공부하는 분들과 우리 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여성 지도자 성경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도 그런 도움을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도 이것이 뭐가 필요하랴 혹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거절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한 8번째쯤에서 8주째쯤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셋째, 그분이 임종자가 기뻐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막 나 때렸어요. 나 그냥 나무랬지요. 얼마나 아버지 내가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렸을 때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요 좀 들어주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가족이 미국에 갔다가 올 때에
가만히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하와이를 들려서 와도 돈이 안 든대요. 추가로 돈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숙박만 너희가 할래? 그러면 하와이 한 2박 3일 동안 휴가로 이게 들렸다고 오도록 해줄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휴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곧바로 가게 되면 비행기 좌석이 없으니까 하와이로 일단 보냈다가 거기서 빈 좌석에 우리를 태워보내겠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와이, 말로만 듣던 하와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조그마한 차를 하나 이렇게 빌렸어요. 그리고는 이 짐을 락카에다 맡기려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하지만 트렁크에다가 작은 차에다가 짐 넣어놓고 옆에 그 뒷좌석에다 짐 이렇게 놓고 세 식구가 하와이 그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얼마나 해변이 멋있어요. 비치가 멋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마침 우리 아이가 수영을 배웠었어요. 아기 때. 수영을 배웠기에 야 은강아 너 여기서 옷 벗고 저기 한번 들어가 봐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와이에서 해변도 안 들어가 보면 되겠느냐. 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애가 싫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만 녀석이 아빠가 가라면 갈 것이지 왜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선글라스 그 케이스 있잖아요. 선글라스 안경 케이스. 요걸 가지고 머리를 제가 한 두어 대를 때렸는가 봐. 저는 잊어버렸어요. 한 10년쯤 지났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와이 가가지고 안경집으로 내 머리를 때렸어. 아이고, 나는 웃지 않고요. 여러분은 지금 남 얘기니까 웃지요? 아이고, 나는 충격받았어요. 야, 뭐 어떻게 4살, 5살 때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굉장히 애가 아마 그때 서운했던가 봐요. 그죠? 아빠한테 하와이까지 가서 안경집으로 맞다니. 그래서 은근히 걱정돼요. 내가 늙거든. 이 녀석이 나를 구박하고 또 안경집으로 때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좋은 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서운했던 거는 오래 기억하지요. 또 가슴 아팠던 거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에게 기뻐하시도록 웃으시도록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해드린다면은 그렇지 그러면서 아마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임종을 마실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넷째는 뭘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플 때 기도가 중요하듯이 임종 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세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종 때 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기도로 마치게 해드리는 거예요. 참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둘째로 부분에 보시면 이럴 때 임종이 가까운 것을 인지하고 평안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여기 있어요. 죽기 전에 이분이 아마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임종자 앞에서 사후 처리 같은 걸 의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누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허리를 잘 못 쓰시거든요. 근데 이 돌아가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펴져요. 아무리 허리가 아픈 분도 바닥에 이렇게 딱 손을 넣어보면은 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분을 눈도 이렇게 열어보고 또 맥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리까지 손을 넣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허리가 아프신 분인데 허리가 꽉 붙었어요.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자, 따님은 이렇게 하시고 아드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살아났잖아요, 그분.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얼마 전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 신방하면은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먹을 걸 꼭 목사가 신방 온다고 내주는데 제가 전에는 먹다가 그 다음 그 일 있은 후부터는 그냥 막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분이 돌아가실 분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앞에서는 다른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 더군다나 가족들끼리 막 병원비가 어떠느니 뭐 누가 책임이니 그런 얘기도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상처에 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모세의 임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우리가 34장을 읽었는데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1절 모세가 임종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야,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 느보산에 갔습니다. 예. 그 이태리 유명한 그 조각가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399년도경에 비잔틴 시대에 거기다가 모세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모자이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 모자이크를 지금 나중에 발굴을 해가지고 1937년도인가요?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된 겁니다. 1600년 전 모세 기념교회를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지막 느보산, 여기 비스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스가도 꼭대기란 뜻입니다. 산 중턱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아니고 중턱쯤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사방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몇 킬로, 갈릴리 바다 어느 쪽, 사이 바다 어느 쪽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임종했던 그곳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쭉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 2절, 3절에는 그렇게 멀리까지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모세에게 아마 이것을 영안을 확 뜨게 해줘가지고 멀리까지 아마 저 북쪽까지 남쪽까지 보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절에 모세는 죽기 전에 산에 올랐어요. 두 번째 5절 모세가 죽은 곳은 그래서 어디라고요? 모압 땅. 아까 그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요. 느보산에서 사실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7절 120세. 그의 몸 건강 상태는 어땠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모세를 위해서 며칠을 내고 그랬습니까? 30일 동안 내고 그랬습니다. 9절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모세가 멋진 임종을 맞이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그는 일생을 살다가 마쳤습니다. 즉 쓰임받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다니 얼마나 귀합니까? 칼을 가지고 강도가 쓰면은 그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러나 요리사가 쓰면은 멋진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인간은 그는 아마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쓰임받았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평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요, 말씀 따라 살았고, 말씀 따라 진행하였고, 말씀 따라 쓰라면 썼고, 가라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는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죽었잖아요. 얼마나 복된 임종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된 임종. 성도의 임종은 이와 같이 복된 임종이 되어야 됩니다. 복된 임종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젊은 분들은, 저기 앉아있는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대답을 안 하지? 예, 멀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된 임종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예? 모세는요, 무덤을 남기질 않았어요. 6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 묘를 아는 자가 없어요. 멋진 임종입니다. 왜? 사후이라도 모세가 이곳에서 죽었다. 그러면 거기를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세는 묘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성묘하지도 말아라. 나를 찾지도 말아라. 이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 워낙 우상 숭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어요? 그 모세 샘이 있던 곳, 그리고 페트라 들어가는 입구에서 광학버스에서 보면은 저 산꼭대기에 하얗게 이렇게 집이 하나 지어진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아론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론의 무덤은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회색 칠을 해놨어요. 아론의 무덤은.
저 산꼭대기 아주 높은 3,000m가 넘는 산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다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은 아랍 사람들도 늘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그럽니다. 그와 반면에 모세는 무덤을 남기질 않았어요. 오늘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크게 화롭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묘를 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성도라면 유언을 남기십시오. 최소한 줄이거라. 최소한 검소하게 하라. 도리어 그거 가지고 남들을 돕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의미 있는 일에 쓰거라. 이렇게 유언하시는 편이 옳습니다. 여러분, 산수 아무리 멋지게 써도요, 끝까지 잘 안 찾아갑니다. 후손들 잘 안 찾아갑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이런 임종을 보면서 야, 멋지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는요, 임종 전에는 후계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이거 아주 지혜로운 임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혜로운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세의 임종을 보면서 엄숙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남은 생일을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우리가 죽는 순간에 후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애도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복된 임종, 멋진 임종, 지혜로운 임종을 맡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임종을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모세의 임종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죽을 때에 정말 모세와 같이 말씀 따라 죽는 죽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임종을 맡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멋진 임종 갖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임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계자까지도 이렇게 예배 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임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다운 그런 임종 맞이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앞에 찾아와서 죽음 예비학교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먼저 임종 전에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어지럽거나 또 주님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암이거나 바이러스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몸을 깨끗이 만들어 주옵소서. 행여 우리 속에 질병 안고 있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낫기를 소원합니다. 낫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임종일 것 같으면 성도답게 임종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차하게 연명하거나 주님 두려워하거나 주님 떨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귀한 것을 약속했사오니 이 땅의 것을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주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임종에 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주무시도록, 그래서 하늘나라 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멋진 임종 갖게 하시고 복된 임종을 갖게 하시고 지혜로운 임종 갖게 하옵시며 말씀 따라 왔사오니 말씀 따라 살았사오니 말씀 따라 임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죽음을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